우리 자유사랑가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12사도를 선택하신 주님께서는 제자 공동체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본문 20절부터 시작된 이 가르침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짧은 비유들이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유들을 읽을 때 얼핏 보면 무슨 말이겠거니 느낌은 오는데, 사실 이것을 또 말로 풀어내라 그러면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인가 이제 헷갈리는 그런 비유들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거죠. 먼저 39절에 보시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40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을 아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 비유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앞서 이끄는 인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낭패를 보게 될 것이고, 또 제자가 스승의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스승을 잘 만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앞에 서 있는 맹인과 또 스승, 이 두 부류는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 비유를 하시는 걸까요?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율법과 전통을 지킴에 있어서 율법의 근본 정신인 이제 사랑, 이 사랑을 이제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랑보다는 형식적인 부분에만 너무 매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수여자가 누구십니까? 율법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근데 그 율법의 수여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에게 형식적으로 잘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율법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이 율법이라는 것이 그냥 종교적인 차원에서, 측면에서의 어떤 유대인들의 법, 모세부터 받은 법,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이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측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을 함께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그 유대 사회의 법인 거예요. 법, 그냥 사회 질서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뭔가 도덕적으로 좀 된 사람들, 도덕적으로 앞서 나가는 사람들,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사람들, 그렇게 역임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지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도 놓쳐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놓쳐버리고 그저 사람들 앞에 이걸 어떻게 내가 잘 지켜서 내가 이 정도쯤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41절, 42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자, 여기 보면 이제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나옵니다. 여기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알 듯 모르겠죠. 바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굳은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율법의 정신은 무시한 채 그저 보이기 위한 종교적 행위로만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막 책망하는 겁니다. 자기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티를 막 책망하는 거죠. 외적으로 자신들만큼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또 경건의 모양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비유로 넘어가면 이제 43절에서 45절에 열매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45절이에요. 우리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자, 나무에 따라 그 열매가 결정되는 것처럼 사람의 내면이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 그 마음이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이 절대로 열매로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정리해보면 결국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말씀의 총체적인 의미가 뭐냐면 주님은 지금 제자 공동체가 가야 될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자 공동체가 가야 될 길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제자 공동체가 가야 되는 그 길, 소위 말하는 제자도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주님께서는 원수 사랑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랑은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내면의 변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36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가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가치라는 말은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였는가, 좀 더 나가서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원수된 관계였는가, 얼마나 악한 존재였고 얼마나 약한 존재였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깨달음을 가지고 그분의 자비하심이 내게 어떻게 베풀어졌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악하고 또 원수된 존재였는가 하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를 특별히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체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의 내면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분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의는 크리스찬인데 사실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지난주의 말씀과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용서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취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더 이상 거짓 인도자의 역할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인, 근본 취지인 사랑이 없으면 우리 역시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내 눈에 둘보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이의 눈에 들어있는 그 작은 티를 가지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한심하게 여기는 그런 꼴이 내 안에서도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한 말이 뭡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이 유명한 장이죠.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죠. 자,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런데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3절 말씀 한번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예, 뭐 일종의 이제 과장법이라고도 좀 볼 수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 중심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그 뒷말이 뭡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이상한 것 없으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이거 사랑 아닙니까? 이거 사랑 아닙니까? 세상에선 이걸 사랑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바울은 왜 여기에서 우리가 상대를 위해서 이렇게 다 쏟아부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게 사랑의 모습인데 왜 사랑이 없다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위선적인 존재인가 하는 것을 고발하는 표현이에요. 이런 거죠. 경우에 따라서 누군가는요, 자신의 이익과 명성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어떤 계획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사랑의 쇼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내어주는 것, 불사르게 퍼주는 것, 그것도 우리가 외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 안에 어떤 다른 꿍꿍이가 있다면은. 그래서 스스로 착각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사랑하는지 알겠지?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고 또 그렇게 합리화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쏟아부었는데. 혹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 자녀들을 향해서 쏟아붓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생활의 현장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마음 혹시 갖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뭔가 나의 계획을 위해서, 뭔가 내가 바라는 바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 정말 나를 사랑해서 그 일을 했니? 너 정말 나를 경외함으로 그 일을 시작했니? 너 정말 나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싫은 일까지도 감당을 했니?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대인관계에 개입하시는 분이세요. 내 성질대로 하면 저 사람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마땅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 뜻대로 상대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 학창시절에 가정폭력으로 너무너무 시달리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등치가 커지고 하니까 한 번은 그 친구가 이제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막 구타하는데 자기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래요. 그래서 막 당장에 뭐라도 들고 가서 아버지를 막 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저한테 와서 막 울면 막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 그 순간 진짜 사고 치고 싶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죽도록 사랑하는 하나님 때문에 나 그럴 수 없었다. 저는 그 친구의 그 눈물 어린 절절거리는 그 고백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상대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반응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며.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해 볼까요?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라고 하는 이 장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마음인 거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치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이걸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이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내가 더 이상 손해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분이 나를 대하신 것처럼 나도 상대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2장 20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바로 내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안정감을 말하는 겁니다. 좀 어렵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더 이상 나의 행위로, 율법적 종교적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그것은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행위라는 것은 항상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당장의 어제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하루 여러분들의 한 모든 언행, 어제 하루 동안에 여러분들의 한 행동, 언행 만족하십니까? 아마 만족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행했던 가정에서 배우자를 대하며 자녀들을 대하며 부모를 대하며 형제들을 대하며 교우들을 대하며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행했던 그 모든 행동들, 그 행위 만족하십니까? 만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불완전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받을 때 막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친구들은 굉장히 이제 착하게 크겠죠. 근데 그 내면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막 착하고 반듯하게 자라는 친구보다 때로는 좀 말썽도 부리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이런 아이들이 그 내면에 보면은 안정감이 더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해도 괜찮아. 우리 부모님 뭐라 안 그러셔. 그 안정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그 뜻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나를 위해서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믿음이죠. 그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의 그 수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있었던 일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지난 일주일간의 내 언행도 내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에 맞게 얼마나 내 행위를
갈고 닦으면 그게 하나님에게 만족이 되겠냐 말이에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더 착해지고 공을 쌓으면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없다는 거죠.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뿐만 아니라 굳이 종교 영역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뭔가 행위를 통하여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으로 안정감을 취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건 헛된 노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한다 이거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행위로 만족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준을, 자,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하시기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믿는가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친히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이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충분한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는 어차피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행위적인 것들을 말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선택했는지, 아니 그냥 이것만 믿고 받아들이면 돼 라고 이미 선언하신 거예요. 성경 66권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창조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거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 하신 것이 뭐냐? 구원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안정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정감이 들어오지 않아요. 매일의 삶이 불안하신 분이 계십니까? 혹은 내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불안한 분들이 계세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냥 믿으시면 돼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너무 날로 먹는 것 같아서 안 믿기시죠?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게 이미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거를 믿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믿는 바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믿어지면 이 마음에 안정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요, 항상 그 불안했어요. 뭐가 불안했느냐?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게 제일 불안했어요. 그냥 성전에 가서 그냥 문지기만 해도 좋으니까, 옛날에는 왜 개털 모자, 황금 면류관 이런 거 말 들어보셨죠? 예, 천국 가면 개털 모자 쓴 사람이 있고 황금 면류관 쓴 사람도 있다. 근데 제가 성령 체험하고 나서 그게 가짜라는 걸 바로 알아버렸어요. 가짜 중에 가짜입니다, 여러분. 왜 개털 모자, 황금 면류관 이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우리의 행위를 내세우기 때문이에요. 개털 모자 쓰더라도 내가 천국 문 앞에만 가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 가지고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니까, 깨달아지니까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하루아침에 싹 사라지는 거죠. 그게 안정감이에요. 그게 신앙의 안정감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믿고 깨달아지면 그 심령의 엄청난 기쁨과 감사와 감격,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막 샘솟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순종하는 삶도 필요하죠. 근데 이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게 마치 이 종이 한 장의 차이 같아서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또 율법적으로, 공로적으로, 행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명확하게 이해하십시오. 성도의 삶은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순종되어지는 삶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의 핵심이 뭐냐? 바로 첫째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둘째가 이웃을 향해서는 사랑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관용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원초적인 구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열을 내면서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것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우린 절대로 제자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 보고 막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아직 이 심령이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탓할 필요도 없어요.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것뿐이에요. 정죄하지 마십시오. 나만 잘하면 되죠. 이것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선한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럼 이쯤에서 46절에서 49절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여기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시는 겁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바로 앞에서 언급한 그 심령의 변화를 통한 형제 사랑, 지난주에 본문을 끌어오면은 원수 사랑,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주인님 주인님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한 자들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모래 위에 흙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48절 49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향유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물론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제가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통한 우리의 내면의 변화는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사실 그동안 우리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런 면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좀 두려워요. 뭐가 두렵냐면 오늘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고 또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쏠릴까 봐 두려운 거예요. 아, 그래,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지 라고 하면서 믿음 있는 척을 하려고, 또 이웃 사랑과 온수 사랑을 위해서 섣부르게 행동하실까 봐 저는 그게 두렵다는 말입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내 안에 충만히 임하였는가, 이 점검이 절실히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과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안 믿어지는 분들에게 제가 뭘 하지 않습니다. 안 믿어지는데 어쩌겠어요? 믿음이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겁니까? 아니죠. 과거에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희석되어지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이 믿음이 풀듯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주변에 아직까지도 이 사랑의 감격과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본을 보이고 기도하는 것 외에 뭐가 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공로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이제 앞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들이 내 길을 따라갈 때 그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행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 없는 그 십자가의 공로의 사랑. 그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이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구원의 놀라운 감격을 경험하게 되길 원하고, 그래서 우리 동관교회 오시는 성도님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날이 갈수록 그 사랑이 더 충만해지고 그 충만한 사랑 안에서 이웃사랑과 또 더 나아가 원수사랑까지도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